사회자 말대로 오늘 제목은 성경에서 그대로 따서 베드로의 항변과 눈물과 그리고 사랑이라 그렇게 좀 길게 정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마가복음에 자세히 보면은 아마 예수께서 종종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슬쩍슬쩍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거야. 아마 굳은 일이 일어날 거야. 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지 몰라. 그런 말을 슬쩍슬쩍 비추셨던 것으로 성경은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우선 눈앞에 다가오지도 않았고 예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초능력을 보니까 서로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능히 다 이겨내실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호주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목에서 공식적으로 대놓고 환하게 슬쩍슬쩍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곧바로 다가올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아주 강력하게 항변을 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 번역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저는 예수를 50년간 이상 이렇게 믿는 다가오고 설교를 하고 그러지만은 이 구절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본래 헬라 원문을 여기서 다시 그대로 들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보통 몸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가다가 선생이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나쁘게 말하면 예수를 몸을 양쪽을 팔을 붙들고 흔들면서 잡아채면서 바싹 잡아당기고 그렇게 세 번역이 원문에 가까워요.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변하여 이르되 항의했다는 거예요. 항의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항변이라는 말을 제가 설교 제목의 첫 테마로 삼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스승을 몸을 잡아 흔들면서 항변했을까? 항변이라는 것은 항의하고 따지고 질문하고 대들었다 그런 뜻이죠. 굉장히 강렬한 행위입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상은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승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참 때묻지 않는 그 착한 우리 선생님이 저는 평소에 별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들거리는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고 모욕당하고 결국 죽임당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들이 눈두고 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를 바싹 잡아당기고 항변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표현도 있을 건데 스승이 그 말씀을 하시자 정말 그의 발목을 붙들고 그 옛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의 고난을 예견하고 아끼던 향유를 깨트려서 말없이 울면서 그 발을 적시듯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만 이해했다면은 발목을 붙들고 선생님 어떻게 그런 참혹한 일을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고 아마 눈물로 그를 막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라기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깨놓고 말하면 스승 예수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바보 같은 길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 좀 타협하시고 요령도 부르시고 좀 영 세월이 하수상에서 좋지가 않으니까 먼 길을 내다보시고 잠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또 때를 보시고 그래서 또 큰 일을 이루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너무나 직선적인 그런 길을 바보처럼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데 당신 스승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짐이 되고 희생이 되고 겁이 나서 나는 그렇게 못 가는데 스승은 그 길을 간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우직한 스승의 그 길을 항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일까? 조금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베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 자신도 설마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각하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라도 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를 붙들고 항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솔직히 지난 3년 동안 스승을 따라가면서 동락한 것은 처음에는 참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고 세서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 높은 뜻에 호응을 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오랜만에 보람 있는 뜻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일에 신바람이 나서 나섰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구석에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은 좋은 세상 오면은 제자들도 덕도 보고 좋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을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없이 선장을 따라 다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완전히 그런 자기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그냥 돌격을 해가지고 혼자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은근한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에 대한 스승의 배신 같기도 하고 자기들을 버리고 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선생님의 우직한 인생의 정도길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일 때문에 베드로는 항변하고 화를 내고 스승의 팔목을 낚아채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평생에 읽고 있지만은 예수님 그 스승의 반응도 아주 의외로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면은요. 방금 말한 대로 그 제자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실 터인데 예수께서 화를 내셔도 옛날 성전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도덕 소굴로 장사들의 소굴로 이해타산의 자리세 받고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 예배 핑계대고
일석을 챙기는 거룩의 장소가 도덕과 장사의 소굴로 변하는 현장을 목도하시고 속에서 울끓어 나오는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셔서 좌판을 엎으시고 해초를 만드시고 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화를 내신 적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늘 베드로의 그런 정도의 말,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말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란 말이에요. 응? 뒤를 돌아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죠. 왜 그랬을까? 그게 각주를 보면은 베드로의 아까 처음에 말한 인간다운 마음을 몰라서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를 마가는 주석에 놓기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은 따덕거리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격려하고 그래야 할 건데 이렇게 화를 내신 거 보면은 아마 그런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정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 가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산 캠퍼스 한신대학 그 종합대학 안에 보면은 돌비 하나가 있는데 유동열인가요? 우리 제가 학교 공직할 때 그 5.18 광주 사건 때 한신대학 학생 중에서 희생자가 다 하나 있는데 그 애가 그때 2학년인가 3학년 때인데 광주 사태 때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애는 성결교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성결교 신학교를 하지 아니하고 한신을 보냈는지 그 아버지가 아마 성결교 교단에 소속해 있지만은 아들이 신학을 할 바에는 김진준 목사 같은 뜻이 올곧은 좋은 그런 교수들이 있는 한신을 가라 해서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5.18 일어날 그 무렵에 그 학생이 광주 고향에 가서서 바로 도청 그 한복판의 현장에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들어올 때 도청에 마지막 남아 있는 그 소위 시민군들이 여러 가지 그들 사이에서 당신들 아들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돌아가시오 해서 다 돌려보내고 그랬대요. 근데 이 학생은 마음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집에 마음은 작정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자꾸 그걸 말렸어요. 밖에 살아가니 너무나 험악하고 무슨 일이 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에 고백입니다. 그 대화가 자꾸 남 생각이 나네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는 목사로서 평생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지금 잠깐 친구들을 놔두고 동지들을 놔두고 돌아온 그 상황으로 나는 돌아가야 해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평소 때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도청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대충 양아치들이라고 부르는 구두닦이들 가출 청년들 자기가 죽어도 크게 뭐 지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하튼 우리 학생 하나가 그렇게 해서 희생이 됐고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동기 동창들이 돈을 모아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이 나게 돼요.
우리의 일생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내 자녀가 되든 내 남편이 되든 내 아내가 되든 내 형제가 되든 그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지만은 베드로가 그 예수를 붙잡고 그렇게 만류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도 꼭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 회의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아는 대로 가야바의 법정에 이제 서게 됩니다. 가야바의 법정이라는 것은 일반 빌라도의 법정처럼 형사적인 구류와 채찍을 가하거나 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없지만은 신앙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신문을 할 수 있고 그런 권위가 있는 뜰이죠.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이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예수의 그런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디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지 그들의 관점에서 그 자리에서 보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어디 갈릴리 북쪽에서 온 낯선 젊은 30세 초반에 청년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율법을 해서 그 분야에는 자기들이 다 전문가고 제가 권위 잘하고 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들의 밥통을 뺏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놀라운 일을 기적을 일으켜서 영 자기들의 신세가 말이 아니란 말. 그러니 그 일당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올무에 걸려서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한 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고 살기 등등했을 것입니다. 예나 이제나 어리석은 민중들은 그런 사람들의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많은 적대적 무리에게 예수는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래도 수지자 예수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는 어디로 다 도망가 버리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문초당하는 그 현장에 몸을 숨기고 찾아 들어갔다고 성경에는 오늘 쓰여 있죠.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분이 하찮은 하녀가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당신도 저기 문초당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하고 한패 아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닌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딱 대고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저 사람 본 적이 없어. 가슴이 털려 내려앉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것도 여자인데 와서 당신 말투나 하는 것이 똑같소. 틀림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도 부인을 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밖에 나와서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을까? 베드로의 눈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큰 소리치고 스승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하고 그랬던 것에 대한 혼장담했던 것을 실천하지 못한 마음 아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큰 것은 아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긍심은커녕 자괴감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슨 직접적으로 자기 가슴에 총을 겨누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여자 신분 그것도 하녀가 와서
몇 마디 말하는 것에 겁을 집어먹고 자기의 혹시라도 불리한 손해가 올까봐 우선 당장 모면을 하고 보자는 그런 자기 보전의 본능이 발동해서 나 그 사람 모르라고 이렇게 부정했던 그것. 자기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가. 자기는 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죽을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었다고 장담을 했는데 막상 그런 어떤 별 위험한 무슨 극한 상황도 아닌데 저기 작은 어떤 일에 현장에 부딪힐 때 자기가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존중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자기를 긍정하고 존중하지 못해 자괴감에 그는 울었을 거예요. 그러다 닭이 그렇게 하니까 닭이 3번 울더라 그랬는데 그것을 듣고 더욱더 눈물이 폭발해서 울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호언장담할 때 예수께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시듯이 예언처럼 말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그 말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스승은 그동안 나의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 나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참아주셨고 제자로 받아주셨고 수지자로 인정해 주셨고 그랬구나. 나의 약함을 다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아마 마음 때문에 울음이 복받쳐서 통곡을 했다. 꼭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빈 무덤에 관한 소문도 들렸고 또 빈 무덤을 확인하고 설왕설래한 소문이 퍼졌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배신하지 않았을 때 그런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이제 띄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했고 자기는 스승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자인을 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크고 거룩한 그 목적에 일생을 걸 만한 지식도 없고 자기는 무식한 사람이고 좋은 서생 만나서 한 3년 신바람 나게 살았지만은 무슨 역사를 꿰돌아보는 경륜도 없고 그저 자기를 보니까 평범한 일상이니 평범한 갈릴리 어부라고 하는 자기 정직한 모습을 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가 아니라 성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이 옳지라고 그런 고향의 낙향에서 평소 하던 업에 돌아갔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스승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스승이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예, 내가 스승을 사랑해요 하고 목소리를 높여 감히 그렇게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다 알고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던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스승님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또 배신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만큼은 제가 스승님을 선생님을 사랑하는 줄을 선생님 다 잘 아시잖아요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은 혈기와 자신만만함으로 고백했던 초창기의 모습과는 진실로 다른 모습이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인간적인 모습, 약한 모습, 비겁한 모습, 언제든지 이 타산이면은 신앙을 유구하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약삭빠른 그런 인간의 본능을 갖고 있는 자기를 다 깨닫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자리, 여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별로 신바람이 나는 일이 없잖아요.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고 정말 신명나는 어떤 생명이 충만한 일상이 아닌 우리 속이 곧 우리 생활이 곧 갈릴리의 황량한 해변가옷이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9년이 지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 또 떠났고, 또 떠나야 있으면서도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의 교우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이름이 생각나고, 멀리 있으면서도 못 오지만은 교회 목적 헌금도 보내고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다 주님께 항변했던 자고, 자기의 부족함을 정결히 고백해서 남이 모르는 사이에 울었던 자들이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조용히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봅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사울이 지나간다마는 우리 마음속에 더 가까이 임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희도 감히 입을 벌려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에 합당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시대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방문하여